입맛에 맞는 지금 목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거짓 사도들이 그들의 입맛과 정말 찰떡궁합처럼 맞았던 것이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없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단지 서로의 원함을 채우려고 하는 악취나는 욕망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변명하려고, 나를 변호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하려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경건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오해를 받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인과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는 사람 향원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인은 하늘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고, 다른 한쪽인 향원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인정함,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원하는 것에 목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피기 이전에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들어주자는 겁니다. 이건 상업주의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목회를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럼되어 in front of God,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사람의 눈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서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다 칩시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정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보여지는 싸움이잖아요. 패션 모델들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직업이 패션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곧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옷의 디자이너의 의도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패션 모델이죠.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이너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신자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만나면 나를 보내신 존재,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생각나게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인정받기 위한 삶으로 신앙을 갖고 계셨다면,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잘못 와 계신 겁니다. 세상의 철학도 하늘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을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땅과 사람들의 인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가장 미천한 존재로 세상도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인정이 전부입니다. 세상의 인정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단 한 분이신 청중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신앙, 삶을 덕을 세워가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덕은 선한 행동이 습관화된 것이다. 곧 선한 행동이 내 것이 된 것, 그것이 덕 있는 삶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으로 자리 잡는 신앙입니다. 고대 문헌 가운데 그 2세기 초기에 디오그네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라고 알려진 그 글이 제목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 글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자기끼리만 따로 모여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특수한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생활 습관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의 살 곳이 정해지면 히랍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들과 함께 섞여 도시나 여러 마을에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들이 먹는 음식은 지역 주민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 양식은 그 동네 사람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 정해놓은 아주 수준 높은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뛰어났으며 몹시 놀라운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땅 위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을 아주 잘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들까지도 자발적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미움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름도 없고 시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죄인처럼 취급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형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 살아날 사람처럼 당당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극빈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이 2세기의 고대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함에 눈높이를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특이한 집단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는 못 누릴까봐 더 그들보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